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목마른 사슴 그리고 나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나의 마음을 한량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감사하며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나의 영혼이 은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만한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더욱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처방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의 불순종의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담당자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료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멕시코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멕시코를 긍휼히 여기사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해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티오 지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과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업자와 개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트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운동자처럼 지켜주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시적으로 드리는 단한 예배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살주 연인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으로 오늘이 바로 기회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중에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기독교 상담가가 자살 충동을 느낀 자매에게 상담하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자신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죽고 싶다는 그러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가는 그 자매에게 다른 사람과 환경을 통해 보여지는 자신을 보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살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이 땅에 버려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귀중한 존재로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실패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더 많이 성숙하게 되며 고난을 이겨낼 때 더욱 단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한 오늘 하루를 승리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진주알같이 깨알같이 고르고 골라서 그 하루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의 가치와 귀중함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그날을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 하루는 그 사람에게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간 흐름의 시작점이요 주야의 시작점이며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이 가정을 밟아서 날이 가고 달이 오고 해가 바뀌며 역사의 신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곧 지금이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지 않는 자는 내일이 와도 또 그 오늘에 충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우리가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5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다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 또한 나아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며 주를 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오늘을 몸이 건조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긁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공동문 중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만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내일은 내일에 맡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걱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에 충실하라. 오늘에 충실하기도 버거운 삶인데 내일까지 염려하는 것은 자신만 괴롭게 할 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에 충실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에 충실하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늘에 충실한 사람에게 내일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오늘 충실하다 보면 우선 오늘이 행복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됩니다. 오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일 생겨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살지 못한 자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를 데리고 가면 그가 준비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말하고 있는, 지금 막고 있는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선언을 통해서 주신 오늘이 연결되어 결국 인생에는 기나긴 여정도 1분 1초에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엄밀히 말해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루를 잃어버린 자는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성장하고 지혜로 성숙했다면 우리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공자도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의미 있는 하루의 귀중함을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 칼빈은 정신적으로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심정으로 살고 현실 삶에서는 천년을 살 것 같은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생을 놀고 즐기는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절대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가장 최선의 삶으로 하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루를 쓰다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루의 시간을 보너스로 더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시간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작은 죽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작은 죽음들이란 인생에서 순간순간 시간을 놓치고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먼 훗날만 쳐다보다 오늘을 놓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죽어가는 것입니다. 권력과 허망한 꿈, 쓸데없는 정력의 낭비, 허송세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죽이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느 한 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닙니다. 손전등의 건전지가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빛을 잃어가듯이 하루가 없는 사람들은 점점 생명이 꺼져가다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명은 40일 동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헛일에 불과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결과 정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광야에서 그 40일 때문에 40년을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신 차리게 되고 회개하라 하지 않아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를 심판할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비록 큰 것을 행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이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나드 쇼는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우물쭈물하다가 허망하게 묻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묘비명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묘비에 남길 메시지를 만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오늘의 승리자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며 지금이 바로 기회의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내일 미루며 살아온 날들, 오늘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내일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시간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없이는 내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생활하는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쭈물하다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였노라, 열심히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감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언제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허락하실 그때를 소망하며 내일의 주인이며 오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 원하여서 머리 숙여 결단하는 주의 사랑 권석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베풀으신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